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꽃들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미래의 주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을 증거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 다시 한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신 것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붉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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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령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연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가보지 못한 막연한 시간 가운데에 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초부터 우리의 연한을 계획하시고 영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오늘도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과 함께 온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시지요? 네,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총 10주 동안 다시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시즌 2 첫 시간으로요.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시간일 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 한 곡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시선. 이 곡에는요 부제목이 있어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네, 그 주님의 시선, 우리 김서정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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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마을에요.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저 차디찬 바닥에 평생을 누워 지내던 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하루 일과는 시종일관 자기 비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과연 나에게 미래란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한단 말인가? 지금 그는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소원은 남들보다 가장 먼저 수면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물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는 때는 천사가 내려오는 때인데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만 천사가 그의 병을 고쳐준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했죠. 또 실패했어. 그래, 나는 가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야. 나에게 소망이란 0%야. 그러던 그에게 주님의 시선이 다가와 멈추어서지요.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를 가두어 맞고 있었던 그 38년이란 불가능의 시간을 깨고 그를 옥죄어 매던 그 괴로움의 시간을 끊으며 그 안에서 탈출하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창틀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퇴비층을 잃은 것 같은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전혀 딴소리를 해댑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갇혀 흐르던 시간 속에 한숨을 그치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감을 끝내며 눈물 조각으로 변한 소망을 회복하며 그 시간 속에서 탈출하고 싶냐고, 그 시간 속에서 탈출하길 원하느냐고, 새로운 시간을 살길 원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고정된 시선 속에서 이런 헛소리만 해댑니다. 제가 늘 남들보다 나중에 물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어가는 동안 저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전혀 엉뚱한 대답하는 그를요, 그저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종종 일어나는, 아니 매일 일어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을 지나갈 때 때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살곤 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갇혀서 시선이 굳어질 때 그때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은 대답만 해대지요.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어? 제가 항상 남들보다 나중에 도착해요. 제가 늘 늦어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더더욱 확증시켜 줍니다.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 갇힌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건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시죠. 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최악의 날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그러니 지금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보세요.
갇혀진 그 시간 안에서 막힌 나의 38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께로 향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유한한 인간들의 갇혀진 어그러진 시간을 깨어버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완벽히 다른, 전혀 새로운 그 시간으로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그 시간으로 피조물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통관하십니다. 시간도 관통하세요. 모든 시간을 꿰뚫어서 환히 살펴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다윗, 지금 그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를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다윗의 눈앞에는 붉게 타오르는 시글락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며칠 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망명해서 살던 땅, 그 블레셋 편에 서서요, 고향 땅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블레셋 지도자들이요, 전쟁에 출전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출정한 다윗과 그 군대를 본 이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했고,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당시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큰 위기가 해결되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다윗 앞에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요,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그 시글락에서 살게 될 것을요, 은연중에 요청을 해요. 그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우리말로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에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든지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지방 성읍 앞에 정관사 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러니까 정관사는요, 바로 그것을 딱 가리키면서 바로 이거라고 국한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이 강대상,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은 지방 성읍을 직역하면요, 그 시골이 됩니다. 그 시골. 그러니까 특별히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 아무 곳이나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글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지금 시글락은 그 당시 시글락은 블레셋 땅으로 귀속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거주하였다가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긴 약속의 땅, 그 시글락, 그곳을 본거지로 삼도록 아기스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은연중에 그 시골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상황을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신만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 없이 혼자 생각하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양날의 검처럼 지금 다윗은 그의 신앙이 전처럼 견고한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던 그 시기인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그 어디에도요, 그 어느 시점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를 나눈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다윗과 그의 부하가 없던 틈을 타서 성읍을 습격한 아말렉 민족의 흔적이 잔혹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아말렉 굉장히 비열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전쟁과 약탈을 위해서 그들이 훈련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칼과 창에 친밀하게 그들이 크는 거예요. 아말렉은 양도 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재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약탈을 일삼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약탈할 때는 굉장히 저급한 방법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보이는데, 한 그룹의 뒤로 돌아서 굉장히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공격했던 일도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들의 원수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대명사를 가진 이들, 그만큼 아말렉은 답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잔혹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민족. 바로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성읍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여인과 모든 사람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싹 다 끌고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윗과 그 일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읍에는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성읍은 불타고 있었고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 아말렉이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해야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잃고 서서히 바벨론화 되어버린 신앙의 사람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윗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는요,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때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모두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지만 지금 다윗과 그에게 속한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두렵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gat혀서 그 시간 속에서 마치 눈가리개를 쓴 경주마처럼 그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람은요, 다 남자예요. 다 남자. 물론 여성의 눈물이 가지는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가 울 때, 그것도 아버지가 울 때, 그 눈물은요, 참 무게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게 잴 수 없어요, 감히. 용사이면서 아버지이면서 특별히 다윗, 한 민족의 수장인 그의 눈물은 참으로 무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함께 목 놓아 울거든요. 통곡했다거든요. 모든 남자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통곡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소리였겠어요. 분명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울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더는 눈물이 나지 않자 그들이 곧장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였어요. 6절 말씀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다윗이 심리적으로 매우 괴로웠다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괴로웠대요. 당연하죠. 동고동락한 그 식구들이 실제로 자신을 진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눈앞에서 들었어요. 다윗 죽여버리자라는 말을요 직접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게 뭔데,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심정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그는요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떤 길로 향하게 될지, 어떤 길로 향하게 하실지,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계획하심과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발 앞에, 나의 발 앞에 그 발 앞을 비추는 등불만큼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끙끙댈 때 참 많죠. 그리고 결국엔 그 일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모든 계산과 수를요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믿는 이들은 비록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믿음 없음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정답을 얻게 될 거예요. 정답. 한 조각도 엇나가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엇나가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윗에게 정답 알려주셨어요. 쫓아라. 반드시 따라잡는다. 반드시 도로 찾는다. 하나님 정답이었어요. 그냥 쫓아가. 따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나 사실 다윗은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야 할 길을 밝히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이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들녘에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것도요 겨우 3일 전에 병들어서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는요 아말렉의 본진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무작정 길을 떠난 다윗은 무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일이요?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일이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해서 결코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보실 때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것도 선왕이에요. 선왕. 그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얻은 이스라엘의 선왕이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한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병든 노예를 버리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지혜로이 선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까지 쓰세요. 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허허벌판 그 들녘에서
이 일의 주요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그저 쫓아가라 해서 쫓아가던 길 중에서 쓰러진 한 사람 도운 것 뿐일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아말렉의 본진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본진을 찾게 돼요. 그가 발견한 아말렉은요,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만취 상태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칩니다. 성경은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증언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시글락 사건 마지막에 이 사건 마지막에요, 다윗은요 어렵게 얻은 이 전리품을요 혼자 움켜쥐지 않아요. 그가 전장에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진에 머물러서 짐을 지킨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후 다윗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따로 떼어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는데요. 바로 이 선물이 이 인생 최악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이 선물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왕자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미래를 몰라요. 그 다가올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왕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 그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믿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지막에야 밝히는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요 이거예요. 주보에 다 안 들어가서 문장의 앞부분만 넣었거든요.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시간일 뿐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시간일 뿐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보지 못했다고 그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때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일 뿐이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존재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영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반드시 온전히 완벽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분명 그 시간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먹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아멘.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난 기도 제목이 있고 감추어진 기도 제목 모두 있지요. 지금 이 시간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이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일 뿐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며 믿음으로 더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답게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조각이나 초라해 보이는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답이 없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수 딱 뜨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힘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숨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덮으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소망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조각나 초라해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답이 없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움이 트고 싹이 나며 결국엔 열매가 맺힘을 믿사오니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허락되지 않아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인생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에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일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의 역사하시사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주님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목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목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그 시간을 반드시 맛보아 누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의정부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